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우리 이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도카스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통치 기간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hil기야 제사장이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탄력을 받는 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없이 귀하고 또 소중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전까지 꽤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겠구나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말씀 없이 성전에 올랐고 말씀 없이 통치했고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제멋대로였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전에 오르냐 오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주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냐, 그런 것도 핵심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매일 내 삶에 들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 많이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해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어도 지금 내 삶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사반 서기관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고 자기 옷을 찢어요. 말씀이 들리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진단돼요. 그간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가 분명해지고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겸손을 보시고 뜻하신 계획을 수정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징계를 완전히 거두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미루십니다. 적어도 요시야 왕에게만큼은 그 징계를 겪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겸손히 주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겸손히 주 앞에서 나의 뜻을 수정하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일하시고 심지어는 계획한 것도 수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고집 부리면서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셔요? 그게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어쩌면 불쌍하리만큼 주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 계시면 난 허탕입니다. 주님 없이 무슨 목회를 하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고집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의 얼굴만 구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뜻하신 바를 거두시기도 하고 변경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의 어느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다고, 말씀 외에 다른 거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어느 성도님의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분의 동의를 받아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유다 왕국 말기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지도자 요시야 왕의 행적이 34장과 35장에 상세히 기록됩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후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우상 숭배 철폐, 성전 보수와 율법에 따른 신앙 회복, 유월절 지킴 같은 굵직한 업적들을 시행합니다. 방향과 가치관이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지니 추진력이 생깁니다. 조선 후기의 정조대왕과 오버랩되는 인물입니다. 식민지 조선과 의병의 애환을 다룬 미스터 선샤인이란 드라마가 있었죠. 명문 집안 아씨인 고해신에게 질문합니다. 어차피 망할 조선인데 목숨 걸고 저항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고해신은 답합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 때문에 패망이 하루 연기될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의 역할이 고해신 같습니다. 요시야 사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나 어둠을 물리치고 빛 되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한 그의 삶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로 믿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팎 마당과 집 주변을 청소합니다. 시골은 원래 지저분한 곳이야 라면서 무질서하게 사는 분에게 깨끗한 것이 참 좋구나 하는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시골 살림살이라도 잘 정돈된 집을 보며 평화로움을 느끼잖아요. 제가 이웃에게 그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0년을 살다 보니 그 노력의 결과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다닐 때 마음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나의 작은 노력이 세 발의 피 같을지라도 고해신처럼 요시야 왕처럼 저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겸손으로 받게 하시니 그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복된 하루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